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 답답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치 물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도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기쁨과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구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보통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멋진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즉 나귀는 힘과 권력의 상징인 군마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와 겸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 구원은 힘의 가시가 아닌 겸손과 평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약 5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의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바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의 물 없는 구덩이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나 죄수를 죽이려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요셉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는 단순히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갑절은 단순히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고난 때문에 잃었던 것을 단순히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져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16절의 말씀처럼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구원하신 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활과 하살, 칼과 같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 만드십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은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용사로서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우리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존재였지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사로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약속들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과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친구 관계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제 유혹 속에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줬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stillness, you are calling through the silence of my soul. You have seen my heart go wandering, yet your mercy makes me whole. Return to me.